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충청도 사람 얘기할 건데 비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시골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뭐 아들아 나 뭐 텔레비에 나왔다 뭐 보일러 사달라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할머니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청둥오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청둥오리 이거 파는 거예요. 이게 파는 거래.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정확하게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5,000원 어때요? 5,000원 냅둬요. 저렇게 그냥 돌아다니게. 그럼 7,000원 어떠냐? 냅둬요. 쟤네들 뭐 저러다가 죽게 그냥 두라고. 그래서 이제 10,000원 어때니까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친구가 웃기거든요. 안 사요. 그래서 결렬이 됐어요. 이제 그 배우 중에 한효주하고 그 다음에 김범순가 충청도요. 그 이제 이생기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제 한효주는 이생기가 이렇게 누나 이따가 뭐 몇 시에 올래 만날래? 그러면 생각해보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온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말하면 이제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왜 왔냐? 그러니까 그리고 왜 아까는 대답 안 하고 지금 대답하니까 어떻게 한 번 딱 물었는데 좋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건 예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2번, 3번 정도 했을 때 오케이 이래야지 그게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전부 다 김범수 옆에 봤다고. 그게 맞다. 이생기는 서울 사람이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딱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럼 간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봐요.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이 안 나와요. 미안한데 이제 이게 왜 대통령이 안 나오냐?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충청도 사람한테 당신 대통령 하고 싶냐? 아니란다. 아니란다. 근데 이거는요, 아니라 할 때 2번 물을 필요가 없어.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라 했지. 그럼 너는 아니야. 그걸 딱 제끼고 가는 거죠. 2번도 안 묻는다고. 2번까지도 안 묻고 딱 한 번에 하고 싶냐? 그러면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바꿔.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왜 나도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너 내가 분명히 하고 싶냐니까 안 하고 싶다 하지 않았냐? 아니 어떻게 한 번에 그걸 하고 싶다 그러냐? 2번, 3번 해야지 대답을 해주는 거지. 사람이 예의가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요, 또 자세히 생각하면 충청도 미안해요. 충청도가 이게 막 역사의 중심에 막 올라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평안도,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충청도는 중간에 딱 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 그러면 사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3번까지 물으면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사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충청도.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충청도는요, 사람들이 한 번 묻고 밥 먹을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걸 왜 2번을 3번을 묻지 않냐 이거죠. 그 세 번을 물어주는 게 예의 아니냐. 그게 만국 공통 법칙 아니냐라고 충청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청도 만나거든 꼭 3번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충청도가 옛날부터 아주 그냥 뼛속에 전통적으로 첫 번째 딱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고 그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물었을 때에 그럴 때에 첫 번째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충청도 말해봐요. 맞다 틀리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자기네 삶의 전통,
동네의 삶의 전통이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황해도 다 전통이 있다 이거죠. 황해도는 바로 그냥 샹 그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전통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삶에서 아주 척박한 데서 막 살아남으려고 산 사람들하고, 또 중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 사람들하고, 또 앞으로 튀어나와서 산 사람들하고 삶이 다르다 이거예요. 삶의 정의가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묻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두 번 묻고 왜 세 번 안 묻냐.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왜 한 번에 대답을 안 하냐. 왜 이상한 거다. 네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왜 세 번 안 묻는 네 놈이 이상한 놈이다. 그리고 왜 한 번에 대답 안 하고 딴소리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딴소리하는 네가 이상하다. 그리고 둘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비정상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비정상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정상인 사람 있어요. 여기 비정상인 사람은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비정상이야. 다 이상해. 나 빼고는 다 이상해. 남편도 이상하고, 시어머니도 이상하고, 장인도 장모도 이상하고, 아이들도 이상하고, 형제도 이상하고, 친구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나만 정상이야. 이 사람 완전히 비정상이야. 최고로 비정상이야. 자,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저 사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옛날에 코미디언에서 이상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저 남편 이상하다.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부인 이상하다.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직장 상사 저거 이상하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제가요, 우리 남성들한테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직장 상사를 욕을 다 했어요. 그런 놈이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와서 깊이 생각해 볼 때는 그 직장 상사도 이상하지만 이 사람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나. 결론은 내가 이 사람도 이게 대화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비정상인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서 비정상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냐. 근데 또 정상적으로 됐는데 내가 비정상이면 그게 비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에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도 이상해, 부인도 이상해, 애들도 이상해, 학교 선생님도 이상해, 직장 상사도 이상해, 직장 동료도 이상해, 심지어 직장 밑에 것들도 이상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자기가 만난 사람이 다 이상하거든. 자연으로 가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그 병에 걸려서 병 나으려고 자연으로 가는 사람인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사람들에게 막 상처받아서 자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걸릴 때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몸에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산에서 그냥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사람들 안 만나기 때문에 병이 거의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이들이 자연에 살면서 절대로 세상을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나가고 싶고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또 만나서 상처받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가는 거로.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정상인데 정상인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두 끝도 없이 직장 상사 욕하는 사람은 비정상일 확률이 또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이 남편 욕하는 사람은 비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미안해요. 내가 욕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은
부인을 한두 끝도 없이 욕하는 사람, 이 사람도 비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이렇게 정글처럼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글인데 정글에서 살면서 이렇게 막 야생에서 사는데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큰 들소들을 공격해서 잡아요. 근데 원래 이 큰 들소들도 사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특별히 무리가 많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망간다고. 무리가 많아도. 왜 도망가냐면 한번 잘못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리가 모여서 이게 한 마리를 공격하면 오히려 사자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식 동물은 얘네는 맹수고 우리는 잡히면 반드시 죽고 먹힌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세상에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딱 직장 상사를 보고 저건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살아서 계속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남편과 아내도 같은데, 아내도 남편이 막 너무 무섭고 그러면은 이게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면 나는 뭐 여자 그러니까 그냥 탁 기죽으면 그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 봐가면서 이게 못 살게 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강해. 그러면 남편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이 하는 그 방송 또 보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나와서 할아버지가 엄청 크, 할머니 요만하고, 그러면서 야들아, 아버지가 그래, 나 못 살겠다. 네 엄마가 너무너무 잔소리하고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들아, 나는 잔소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야들아, 나 이제 니네 엄마하고 그만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있다가 그리요? 진짜 안 살 거요? 그러니까 머뭇거려. 알았어, 내가 오늘 짐 싸고 집에 간다. 이제 너 아들 집에 갈 테니까 혼자 살아. 갑자기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잘못했지? 응, 잘못했지. 당신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안 까불게. 그때까지 막 큰 소리 치고 막 덩치도 큰 사람이 막 이러다가 저 사람 상당히 세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어만한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빌어요. 이게 할아버지도 정상이고 할머니도 정상이야. 둘 다 정상, 둘 다 정상이니까 할아버지도 큰 소리 쳐보고 한번. 그리고 할머니가 공격하니까 또 거기서 합의 보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냐면 당장 가면 밥 해줄 사람, 빨리 할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은 거지 부인이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있는 건 아꼈다 그러면서 합의가 돼. 부인도 좋다,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빨래하고 밥하고 누가 너 밥 먹어주겠냐. 나는 간다. 그럼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용감하게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깨갱 앞으로 조심하라. 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관계. 할렐루야. 비정상적인 관계, 남편이 집 나가버리, 부인도 집 나가버려. 그럼 그게 비정상이다. 정상은 싸움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 막 이러면 기죽고 아무 말도 못해. 비정상이라고. 근데 또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 막 욕해. 비정상이야. 그게 이제 정상인 사람은 반응할 때 막 욕을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아니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치겠다고 그러고 물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가 잘못인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사장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직장상사하고 맞으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끝내는데, 그런데요, 이게 비정상인 사람은 팍 공격하면 그냥 기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공격하는 사람은 또 비정상이니까 자기 일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이게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자기가 손해도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사장에게 손해가 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책임만 저 사람이 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만 지도록 하면 되는데 왜 저희가 인격을 무시하고 막 공격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심지어 막 조인트를 차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런 걸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당하면서 거기서 막 계속 가만히 있고 이래버리면 당한다. 이게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비정상적인 다 비정상이에요. 나도 다 비정상인데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사람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상 행동하면은 그런 비정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감당해요. 못 이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고. 그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 그냥 기죽어서 그냥 초식동물처럼 가만히 그리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넌 죽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 비정상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또 위에 여러분 막 뭐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고 이게 옳게 행동한다 생각하는데 비정상이다. 여러분이 부인이 밥을 태웠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햇반 사오면 돼. 그러면은 렌즈에 넣으면 그냥 나와. 그리고 쌀 그거 태우면 얼마든지. 요즘 누가 밥을 태워 그죠? 누룽지 하려고 태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내가 이 집 식모냐? 그리고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내가 다시는 밥을 하나 봐라 이러면서 싸움이 난다. 그 왜 그러냐? 비정상이든 비정상. 근데 여러분요, 전부 다 비정상이 전부 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정상이지만 여기 없는 사람은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비정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극히 정상을. 충청도 미안해요. 3번을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3번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밥 안 살려고 그랬는데 안 먹겠대. 그럼 곧바로 가. 할렐루야 하지. 그걸 받아줘야 돼. 맞죠? 그렇죠? 정상이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상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 내 기준이 다르다고.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저거 비정상이다 우리가 정의하는데 근데 이미 정의가 잘못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정상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경험이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그리고 어려서 부모가 나한테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고 막 학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른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은 나를 학대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른을 만났을 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학대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한 사람이다. 그 생각 때문에 피하려고 그러고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이미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겪은 그런 잘못된 상황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그 상처에 의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옳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내려오면 저 사람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외면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외면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야. 딱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자기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톨이가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기준과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계속적인 원망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상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원망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계속적인 원망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원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원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비정상. 자기만 옳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일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려면 우리를 진단해 줄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정상이고 비정상인 걸 진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정신과 의사가 그거를 진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신과 병원 갔다 온 사람 거의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 빼고는 아니면 자녀들이 심한 문제가 생긴 사람 빼고는 정신과에 간 적이 없어요. 진단 받은 적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실 모른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비정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비정상이 말한다고 비정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이고 정상이고는 그거는 의사가 판단해 줘야 돼요. 당신 비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데 지금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 판단 받으러 안 간다고. 검사 받으러 안 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인지를 모른다고.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사춘기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우리가 살려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이 이렇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부모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바뀌지. 이거 부모가 이렇게 안 해서는 아이들은 안 바뀐다고. 근데 간 상담소가 엄청나게 허름한 상담소예요. 근데 그 말 하는데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엄청 너무 잘해줘서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얘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에 대해서만 뭐라 그러고 제가 비정상이다. 그리고 심지어 걔 데리고 또 병원에 심리 상담을 갔어요. 가서 상담했어. 근데 상담할 때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만 상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도 다 상담서를 써내야 된다고. 근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99%입니다. 실제로는 100%가 다 부모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하고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부모가 비정상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비정상인 엄마 아버지가 아이는 원래 정상이었어요. 어릴 때. 정상의 애를 통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상처를 줬고 애를 비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반항하고 막 집 나가고 딴짓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모랑 멀어지고 이상한 아이라고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부모가 정상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부모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했으면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한국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외국에 입양가요? 입양간에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서 박사도 되고 CEO도 돼. 근데 여기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 왜 그러냐? 입양간 그 아이가 부모가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사랑을 받고 양육을 잘 받으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질이 다르냐? 같은 집에서 태어난 DNA가 거의 다 똑같고 질이 같은데 그런데 다른 질의 사람이 나중에 돼 있다. 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를 가르친 그 양부모인데도 그 부모가 엄청나게 훌륭해서 그래서 아이를 다른 아이로 키워낸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비정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부모가 거의 대부분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양육을 받아요. 우리가 비정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비정상에 대해서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이 비정상으로 키우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내 책임도 아니고 자녀 책임도 아니고 부모 책임도 아니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간다고. 사실 끝없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그 아버지, 엄마는 더 무서운데, 더 이상한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더 무서운 시대인데 거기는 그냥 양반은 10%고 90%가 일반 상민이거나 아니면 천민인데요. 엄청난 나라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키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 오랫동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자녀 문제, 시부모와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비정상이라 그래서 전부 다. 어디 하나라도 정상이면은 그걸 받아주고 그거를 고쳐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도 진단을 받지 않아서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계속해버린다. 이게 다 망가진다. 그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부인도 집에서 나가고 싶고 남편도 나가고 싶고 자녀들도 나가고 싶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또 자녀들도 학교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러면요 친구 만나서 노는 게 재밌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편하다 이거야. 왜냐면 다 거기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비정상들이 모여서 비정상끼리 위로하니까 거기 가면 편하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인데 사실 이걸 몰라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의사에 가지 않는다고. 의사에 갈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여러분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진단하는 방법은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손절을 하고 미워하고 제끼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비정상적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거울인데 여러분이 완전한 비정상이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다 좋습니까? 보편적으로 이상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상하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다 이상하더라고요. 다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상해요. 나도 이상하겠지 뭐. 이상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달라졌을까? 이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내가 이상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인정하지 않거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거든.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세상 의사에게는 안 가. 그러면 진짜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이 생긴 얼굴을 거울이 다 말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웬만큼 생겼잖아요. 여러분 생긴 걸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비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비출 데가 없다고. 여러분 영혼을 어디다 비춰서 네 영혼이 이렇다 저렇다 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누가 말해줍니까? 그거를 어떤 책이 말해주냐 이거. 그거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정상적인 병이 치료가 되려면
일단은 내가 비정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 올바른 사람, 그릇된 사람, 그 이야기가 계속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에 깨알같이 엄청나게 두껍게 그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만인의 치료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그냥 육신의 의사들은 우리의 사실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 처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싹 그냥 통째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왜 고통을 당하냐면 그거는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 삶에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먼저 내가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방을 받고 치료가 되면 그럼 내가 건강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서 내가 비정상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정상으로 행동할 때 왜 저 사람이 비정상으로 행동하는가 그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도 사람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약을 줘요. 약을 주면 정신과 약은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조가 와서 막 흥분이 되면 그걸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여기에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서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낫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냥 깨어졌어요. 깨어진 그릇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깨어진 그릇을 떼워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쓸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깨어진 그릇이 원래 깨어지지 않았던 상태로 유지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깨어진 그릇 중에도 박살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나 이게 금이 간 거나 이런 것들은 떼워서 쓸 수 있지만 박살난 거는 못 고친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다 박살이 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박살난 그거를 뼈를 맞출 수 없던 걸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죠. 이거는 치료할 사람이 없다. 이거를 치료하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예수님이 지고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정상이 되고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문제가 맞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깨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내 책임이 많지는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박살냈는데 부모가 나를 매일 때렸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 아니 뭘 아무리 잘못해도 매일 때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공부 못한다고 매일 구박을 주고 그럴 수는 없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혼나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이 아니라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 대우를 받은 거거든요. 그건 사실 내 죄는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 때문이다, 네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그런 상처들은 나이 먹어서 온 상처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당한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쳐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겁니다. 약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면, 그러면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상담받았어요. 상담받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쳤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바꾸자. 그래갖고 바꿨어요. 근데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는 그걸 말해줬는데 억지로 본성을 이기면서 그 사람들이 말해준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확실하게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침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본성으로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중에 손절을 잘하래. 손절. 이 인간 안 돼. 이 인간 안 돼. 이렇게 손절을 잘 하셔요? 다 돼. 이것도 문제야. 그러면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다 손절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남편을 떠나가, 남편이 아내를 떠나가, 아이가 집을 나가, 부모가 집을 나가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절대 안 봐. 이렇게 된다고 우리의 질병이 잘못된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너무 악질이야. 그러면 직장을 안 가면 돼. 그죠? 그럼 안 가면 어떻게 살아요?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직장 상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날 도와 주옵시고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행동하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또 내가 건강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쓸데없이 얻어서 막 기죽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서 내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도망가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